데살로니가 후서 1장 찾아서 한 절씩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짧은 것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 교회에서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랑과 사모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사의 편지, 그리고 권면의 편지, 기도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저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데살로니가 전도하고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배 타고 아데네 와서 전도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전도하면서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한 그들이 잊지 못해서 그들에게 사랑의 편지, 감사의 편지, 기쁨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한 번 써서 보냈지만 그것이 모자라서 또 써서 보내요. 인생은 편지다, 성경은 편지다, 이런 얘기를 요새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편지, 또 사도들과 신자들의 관계도 편지. 편지가 매우 중요해요. 이슬비 편지 매우 중요해요. 교회는 편지다, 성도는 편지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너에게 지금 편지한다. 사랑의 편지, 감사의 편지, 기쁨의 편지, 기도의 편지를 써서 보내요. 지난번처럼 첫째 부분은 내가 감사한다. 늘 생각하면 감사한다. 지난번 5장 16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늘 감사한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감사밖에 할 게 없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소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환란이 있지만 소망 가운데 참으면서 사는 것을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근데 너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으니 더 감사하고, 너의 사랑이 더 깊어지니까, 더 풍성해지니까 감사하고, 너의 소망이 참 인내 가운데 더 굳어지니까, 더 분명해지니까 감사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감사와 자랑과 기쁨과 기도와 축원의 대상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아,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한다. 내가 너희 생각하면 감사한다. 예. 이 믿음, 사랑, 소망,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 오늘 아침에도 아벨은 믿음의 제사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것을 갚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 또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 나그네를 대접하고 전도자를 대접하고 원수까지 대접하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 그리고 결국은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살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 내가 감사한다. 어떤 사람 믿음이 점점 식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냉랭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고 세상에 대한 소망만 가질 수도 있죠. 근데 감사하게도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사랑이 점점 넓어지고, 소망이 점점 높아지고, 그럼 되겠죠.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이 넓어지고, 소망이 높아지고, 그거 좋네요. 믿음이 더 뿌리가 내려서 깊어지고, 사랑이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넓어지고, 소망이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높아지고, 그걸 생각하면 내가 감사하고 감사한다. 한경직 목사님도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걸 늘 강조했어요. 1992년 4월 29일 독일에서 템플턴 수상연설을 길게 했어요. 한평생을 돌아봐요. 내가 어릴 땐 이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내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야망도, 모든 욕심도 다 버리게 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목회 길에 들게 했습니다. 뭐 이런 쭉 얘기를 다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평생 쭉 돌이켜보고 마지막에 한 페이지 정도로 길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삶을 정해주는 세 다리가 있습니다. 주전자에, 몰라 옛날 어떤 주전자에 세 다리가 있는지, 세 다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세 다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첫째 다리는 믿음의 다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다리입니다. 둘째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다리입니다. 셋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다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셔요. 나 환자들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 여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양아들로 삼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는 이 세상을 참 세계가 필요한,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하고 딱 그쳤어요. 믿음.
사랑, 소망, 또는 순서를 바꿔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들의 신자의 본질이고 특성이고 하나의 색깔이에요. 색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점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건 자라고, 난 깊어진다고 그래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인내와 참는 그 소망, 소망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걸 다 소망으로 해석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그 믿음, 그것이 소망이에요. 참고 왜 인내해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자랑한다.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한다. 기뻐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목회자의 자랑이 되고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려면 믿음의 비밀을 지키고 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지키고 간직하고 소망의 고상함을 지닌 사람, 그 사람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보배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그랬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도 또 그렇죠. 너희 믿음 생각하면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 너희 사랑 생각하면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 너희 소망 생각하면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 그 다음엔 권면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 다음 사랑의 권면, 눈물의 권면을 하죠. 근데 하나 염려되는 것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가 많아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도 있고 안으로 시험 바깥으로 시험, 어떤 유혹, 협박, 시험, 환난, 핍박 이런 것이 늘 공격해와요. 그 사도 바울이 염려가 조금 돼요. 혹 낙심하지 않을까, 혹 실망하지 않을까. 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돼야 되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왜 핍박이 있을까? 왜 환난이 있을까? 회의에 빠지다가 그만 하나님 저버릴 수도 있어요.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환난을 잘 견디어라, 이 고난을 잘 견디어라, 그 권면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설명의 재미가 있어요. 여기 6절부터인가요? 6절이 이는 이거 제가 순서를 잘못했네요. 첫째 부분은 4절까지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거 4절이고 그다음 5절부터가 이게 두 번째예요. 조금 잘못했는데 여러분들 고치세요. 5절 첫째 4절까지. 뭐라 그러냐? 환난과 고난, 핍박,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이 환난, 고난, 핍박 받는 걸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게 말이 좀 잘 안 되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러면 이걸 부정적으로 너희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심판과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건 아니에요.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판단, 최종적인 공의로운 판단은 마지막 날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도 그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게 내가 중요하다. 하나님 불의하게 판단 안 해요. 근데 이걸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그 환난, 핍박,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이 그날에 공의롭게 여러분들을 판단할, 즉 칭찬할 상줄 표가 되는 거다.
그러면 그럴듯하죠?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단을 유보하실 때가 많아요. 지금은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환난을 받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다 마지막 때 공의롭게 판단하실, 그래서 결국 칭찬하실, 나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느냐, 환난을 많이 받았느냐, 이제는 내가 상을 받아라. 앞으로 공의로운 판단을 하실 그 표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과 환난을 받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쫓겨나고 고난과 환난을 받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해서 칭찬해 주실 그 표다. 얼마나 멋져요. 지금 수고하는 것도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할 그 표다. 사도 바울은 수고를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고난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그날에 공의로운 판단하실 그 표가 된다. 이그나시우스는, 안디옥의 이그나시우스는 쇠사슬에 매어서 로마로 형장에 끌려가면서,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달아주시는, 뭐라고 그랬더라? 장식품이라고 그랬나? 주님이 나에게 달아주실 영광스러운 참 찬란한 장식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쇠사슬이 아니라, 지금 이 쇠사슬은 앞으로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목에 걸어줄 장식품의 표다. 그럴 수도 있어요. 표. 지금의 수고, 지금의 환난은 앞으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그 표다. 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뭐 합당할 게 없죠. 다 욕심쟁이, 게으름뱅이, 위선자, 변덕쟁이. 그래도 환난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공로 사상은 아니지만, 구원은 완전한 은혜지만, 그러나 상급은 분명히 공로예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하는 방편이다. 이것도 위로가 되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지금 고난과 환난을 받음으로 이것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게 합당한 자로 여김을 주는 표라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일부러 순교하려고 그랬어요. 일부러 나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폴리캅이 그렇게는 하지 말라.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는 하지 말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그 열심이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일부러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을 위한 고난과 나를 위하나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천국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사도행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사도행전 14장인가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느니라. 세 가지 이유를 드는 거예요. 그날의 공의로운 판단에서 너에게 상 주실 표다. 그날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방편이다. 그리고 지금 이 고난과 환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것이다. 사울을 부를 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리라.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기도와 전도로도 이루어지지만 환난과 고난으로 이루어져요. 한국교회는 환난과 고난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 씨앗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도들의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재료가 된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환난, 수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재료가 된다. 환난 싫어하는 사람은 재료하고는 상관이 없죠. 수고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는 상관이 없죠.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또 위로를 주셔요. 환난 받는 너희들에게는 안식과 축복으로 갚으시고 너희를 환난하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형벌로 갚으시리라. 심판까지 얘기를 해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축복으로 갚으시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로 갚으시리라. 위로와 소망이죠. 그리고 환난 받는 너희들에게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이 된다. 너희는 주님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한 4가지가 되는 걸. 첫째는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앞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과 칭찬을 받는다는 표가 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히 여김을 받는 그 표가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고, 네 번째는 고난을 받음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과 축복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다섯 번째 또 하나는 지금 고난을 받는다면 주님의 영광이 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료들이 된다. 선교자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 그의 성도들에게 그의 그날에 강림하실 때, 그날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특별히 환난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 기이 여김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된다. 이 5가지를 말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지금 한 말을 다 믿었다.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다. 참 감사한 일이다.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너희는 우리가 전한 말을 믿었다. 감사한다. 환난을 잘 견디어라. 이것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축복이다. 영광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엎드려 기도해요. 또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감사하는 사람 위해서, 자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요. 다시 기도해요. 11절, 12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첫째,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게. 불러놨는데 이건 합당치 않으면 이거 어떡해요?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불러놨는데 합당치 않으면 어떡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게 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둘째로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기를 기도하노라. 선을 기뻐해야죠. 쾌락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선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너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기도하노라. 그 다음 마지막에는 너희도 영광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물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희도 또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이 정도 이상의 무슨 기도가
또 필요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자랑하는 성도, 기뻐하는 성도, 사모하는 성도, 감사하는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또 가슴을 열어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그리고 가슴으로 권면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권면한다. 고난, 환난, 수고, 괴로움 이거 여기 넘어지면 안 된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 칭찬을 받을 표가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표가 된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지금 일하는 그 표다.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표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이 될 표다. 그러므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라. 우리도 참 이런 교회, 이런 주고받는 편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장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돼서 아가야 먼 지방에, 마게도냐 온 지방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잡히고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사랑, 소망 중심으로 사는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과 마음과 영혼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영혼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올바라지고 우리 손과 발이 올바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고 제사드리며 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면서 살고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